오늘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개케 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겠다. 그 내용이었는데 그 징조를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촉구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결과로 결국은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셀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 게시판을 크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통용 문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뭐라고 쓰냐면 마에셀랄 하스바스라고 쓰랍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요, 노획물을 순식간에 거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획물은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물자지 않습니까?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모두 빼앗긴다 그 말이죠.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남유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증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두 사람 우리야와 스가리아 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랍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셀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께서 게시판에도 하스바스라고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가 낳는 둘째 아들의 이름도 마에셀랄 하스바스라고 그 이름을 지칭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이름은 평생 불려지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에셀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세운 겁니다.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획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엄마 아빠 부를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2-3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2-3년 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엄마 아빠를 부를 그 나이가 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그 징조를 지금 남유다가 믿지 않을지라도 2-3년 후에 일어나는 그 일이 2-3년 전에 계시했던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볼 것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게 은혜고 회개하는 게 은혜인데,
깨닫지만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시를 주신 겁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이 실로암 물은 무슨 물이냐면 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물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 하나님의 이 물은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냐면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힘이 강성해져서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이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남유다로 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그 왕이 힘이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국이 힘이 세구나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겁니다. 그 아수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너희도 다 짓밟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 주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너희가 결국은 그 아수르의 흉흉한 그 계략에 의해서 물이 밀려들듯이 밀려들어서 결국 남유다를 골짜기까지 다 덮어버릴 것이다. 다 침공에 들어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친다는 건 거의 숨통을 막을 정도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들 택함 받은 백성을 그곳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면 아수르로부터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도자였던 이 아하스 왕이 그랬고요, 백성들은 거의 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너희가 아무리 동맹을 이루어서 너희가 침공에 들어올지라도 다 그게 끝이다. 패망한다 그 말이죠. 끝내 패망한다. 끝내 패망한다. 끝내 패망한다. 세복 반복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철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모두 동맹을 이루고 모두 모여서 계략을 꾸며도 끝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우리는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외쳐도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귀를 열지 않았고요, 백성도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은 더 괴로웠던 것이죠.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제 백성들이 또 아하스가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요, 결국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우리가 한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사야가 반역자로 보이는 거죠. 이사야의 마음이 더 무겁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반역자라고 할지라도 너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 내가 전달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사야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세력이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지만 이 말씀을 거역한 두 집안 이 두 집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왕조를 의미합니다. 북왕조 남왕조 그러니까 이 왕권을 짊어진 이 왕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반석이 된답니다. 넘어지는 반석.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 일반 백성들에게는 함정과 울모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함정이 돼요. 울모가 돼요.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게 내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라. 이제는 그 말씀의 증거를 싸매라. 이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제자들만 알게 하고 그것을 봉하라. 덮어라 그 말이죠. 왜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증거를 열어보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된 것도 있고요.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계시록 같은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도 틀리는 게 있다면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있던 이 성경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거짓 증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요.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말이죠. 이게 이사야의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마치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고요. 흙과 백을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럼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징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에세알 하스바스라고 징조를 주셨고요.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인 걸 이 이사야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붙들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무엇을 모르면요 신접한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그다음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를 않고요 마술사 찾아가고 신접한 무당들 찾아간다 그 말이죠.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요 그때 원망하고 저주하고요 욕합니다. 결국 후회한들 돌이키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지금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또 지금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 가서 내가 그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 한 날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환난, 흑암, 고통 이 모든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도를 모르게 망할 곳으로 죽을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만요.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또한 주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